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는 그저 뛰어난 두뇌 회전 능력과 방대한 지식,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살이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판단을 잘 해내고 또 시험을 볼 때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기술, 여러분 지혜는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잘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백성들을 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들 시험 앞두고 있을 때 부모님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당연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우리가 바라는 시험 잘 푸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시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요, 중요한 것이 자신을 위한 지혜나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지혜. 더 궁극적으로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던 지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정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적 올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 반대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안 계시지요.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 설령 우리 가운데 그 뜻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지라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현명하고 또 똑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 다 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도 잘 누리면 좋겠고 또 인생도 형통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판단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요, 지혜 그 자체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지혜를 도구 삼아서 더욱 이 땅에서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이러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있죠.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에 욕심이라고 하는 요소, 탐욕이라고 하는 요소가 첨가되면 더해지면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권모술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탐욕을 빼지 않는 한, 탐욕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권모술수를 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돼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시험 자체에 대한 욕심, 사업 자체에 대한 욕심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기도가 순수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기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거기에서 뭘 빼야 한다고요? 번심? 욕심을 빼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단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신기해요. 너무나 신기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은 물론이고 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기 몸과 마음까지도 홀라당 다 가져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대단한 머리, 얼마나 대단한 계획,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어야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이러한 이단들의 머리나 멀쩡한 사람들 등쳐서 부자 되려는 이 사기꾼들의 탁월함을 가리켜서 절대로 지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지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더럽고 탐욕스럽고 추악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당당한 겁니다. 믿음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혜는 숨기거나 감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죽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전에 이렇게 돼 있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는 이런 류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내 입속 차리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참된 지혜를 함께 깨닫고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어떤 것들입니까? 좀 길지만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5장 11절로 19절입니다.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네, 전체를 한번 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단어만 한번 살펴볼게요.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
증거계,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의 거룩한 옷들, 그리고 관유, 향품, 말뚝, 휘장, 줄 등등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들, 성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부터 언약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일 도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거룩한 성물들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없어도 아무나 와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반응하시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만드는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하겠죠. 당연합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 드려서 함정이 있을까 하고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룩한 성막과 제사 도구들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읽는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 2절 1절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과 플러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사람들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오직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 지혜를 다 발휘해서 성막과 기구들의 모양을 창의적으로 고안하고 그려내고 맞추고 색을 배합해서 창조적으로 아주 유능하게 지혜롭게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그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멍청하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라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과 제사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지혜나 인간의 탁월함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만들라 하시는 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감없이 머리 쓰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다인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지혜나 인간의 탁월함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바보 같은 짓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그 기계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엄연히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 지혜도 있죠. 고집도 있고 나름 성격도 있습니다. 나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지각도 있고요, 지식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최고인 줄 알고, 그 길만이 나에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진정한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왜요? 왜 이해도 때로는 되지 않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그 명령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IQ가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뒤에서부터 성적을 세는 게 빨라도 괜찮아요.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진정한 지혜는 인간적인 똑똑함과 탁월함, 지식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머리가 좋고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지식과 세상의 탁월함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는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어리석게 본다 해도, 바보처럼 본다 해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내놓으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을 이롭게 할 그런 지혜들을 추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미련하다 하지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구원이요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어려운 일,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곤고한 중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피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나에게 지금 무엇이 유익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위험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할 유일한 지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지혜로 넘쳐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